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떻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 시간에는 김홍화 사모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할 때만이 온전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말씀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 한 분 한 분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가운데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어리석게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깊은 진리 안에서 오늘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길 원하오니 한 분 한 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도구로 시간 세우셨사오니 성령 오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는 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보시고 넘기셔주세요. 네. 올 한해는 잘 될 것입니다. 뭐죠? 시작. 시작합시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성도님을 보세요. 자, 시작.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바쁘게 사시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마음의 무릎을 꿇는 마음을 가지고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내 감정 아닌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자,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얼굴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지금 다가오는 음성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 그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운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떤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근데 자신이 본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가서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그림을 봅시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거울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게 말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 얼굴에 보십시오. 얼굴에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지저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빨간색도 있고 온색도 있고 이런 색깔이 있죠. 여러분 보이죠? 저렇게 얼굴이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지저분한데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얼굴을 어떻게 됩니까? 저 얼굴 닦아야 되겠죠. 근데 얼굴을 봤어. 아, 지저분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서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가 같습니까? 우리 영혼의 습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비극을 꿰뚫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말씀 앞에 섭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머물다가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잊어버려요. 그 말씀을. 말씀 앞에 서긴 서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거거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지금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면서 저 성전문을 나가면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말씀을 싹 잊어버려요. 말씀은 귀에는 들리는데 이 마음에는 남지 않는 거죠. 그렇죠? 뭔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찬양을 듣고 마음이 뭉클할 수 있어요. 뭔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근데 뭐예요?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은 있어요. 근데 뭐예요? 뭐가 안 따릅니까? 순종이 따르지 않는 거죠. 이게 뭐 결국 거울 앞에 서 있어요. 아까 보잖아요. 말씀. 자기 얼굴을 보잖아요.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을 낳도록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만 이렇게 터치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걷는 발걸음, 우리의 하는 손의 방향, 그리고 내가 뭐 선택할 때 이 선택의 무게를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은 단지 여러분 뭐 듣는 정보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의 빛에 쫙 노출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말씀은 그래서 거울과 같단 말이에요. 거울. 그렇죠? 오늘 본문에 거울. 자, 여러분 거울 앞에 서십시다. 자, 이 거울이죠. 여러분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자, 거울 앞에 서면은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거울 앞에 쓴다는 것은 거울은 변명해 주지 않아요. 에? 있는 모습 그대로. 뭐 꾸며줍니까 거울이?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딱 거울은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쫙 보여주면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외면해 온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이 속마음, 그 깨어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든 마음이 있죠. 약간 삐뚤어진 동기들.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기만, 그것을 정직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왜? 거울하고 거울. 거울 앞에 서면 꾸밀 수 없어요. 거울은 꾸며주지 않아요. 거울은. 네? 거울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있는 모습도 쫙 보여주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뭐예요? 거울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시간과 그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넘겨주세요. 너 앞으로 하나 앞으로 넘기세요. 가서 보고
보고 가서 곧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단어는 오늘 보면 에필란토나마인데, 에필란토나마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잊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 건망증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그냥 자체를 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우리 인간의 신앙에 깊은 병이 들어있어요. 그럼 말씀을 보긴 보죠. 말씀은 듣기는 듣죠. 그 앞에 머물질 않는 거예요. 자, 말씀 앞에 서긴 서요. 근데 말씀 안에 거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대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말씀 안에 머물질 않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성으로 비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흙이 있어요. 흙에 이렇게 물을 약간 부었어요. 근데 흙이 물을 약간 머물 거 아니에요. 머금을 거 아니에요. 머금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햇빛이 쫙 찌면 쫙 말라버리잖아요. 자,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표면, 바깥에 머리 정도, 생각 정도, 이걸 적시는 거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심령 깊은 곳까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단지 표면에. 그렇구나. 아, 그래. 이 정도. 그리고 뭐예요? 그냥 교회를 문을 나가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뭡니까? 그 계단 내려가서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목사님 다 잊어버려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나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태도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오래 바라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걸 여러분 쉽게 잊습니까? 잘 잊지 않아요. 내가 사랑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귀하게 생각한 것은 어디다 심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다 심잖아요. 마음에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된 사람은.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아직 뭡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숙하게 귀한 자리까지 내려오지 못했던 소리예요. 그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건망증이 심해서 잊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해. 근데 그 들은 말씀이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바꿉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바꾸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선택을 바꾸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바꾸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요? 말씀이 아까 같이 뭐예요? 흙이 물을 분명히 머금었어요. 그러니까 깊은 곳까지 흙이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말씀이 여러분 깊은 심장을 파고 들어가는 말이에요. 뼛속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의 경륜은 쌓여요. 근데 뭡니까? 몇 년 믿었다고 얘기해요. 직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경륜은 들어가지만 결국 영적 성숙은 잘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본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본 상태에서 그냥 돌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지금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얼굴 닦아야 되겠구나, 옷이 지금 삐뚤어졌네, 옷을 바로 입어야 되겠구나, 내 삶에서 뭔가 태도를 정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을 보고 두 가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가 그냥 돌아서서 갈 것인가, 아니면 거울을 보는 순간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안 되겠구나,
뭔가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마찬가지죠. 말씀과 말씀. 두 길. 듣고 그냥 흘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 그렇죠? 넘겨서 반대로 넘기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사님이 오늘 자, 하나 더 넘기세요. 더 넘기세요. 자, 듣고 흘려보내는 길이 있어요.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길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자, 시작. 듣고 흘려보내는 길.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길.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말씀이 여러분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은 듣고 행하지 않는 대로 누굴 속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나름대로 뭡니까? 신앙적 언어가 있잖아요. 경건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신앙 좋은 사람이야. 착각해버리는 거죠. 나름대로 뭡니까? 아멘도 할 줄 알고 할렐루야도 할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이게 신앙적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나름대로 오늘 예배도 오셨잖아요. 예배도 오시고 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삶이 안 변한 거예요. 삶. 성격 하나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얘기해. 목사님 성격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요. 타고난 거는 때문에 안 바뀌어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 이미 뭡니까? 거울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신앙적 언어 때문에. 그럼 기도를 잘 하십니까? 찬양을 잘 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잘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경건의 그 습관 때문에. 근데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지금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고 있고 온 매무새가 틀려졌다면 바로 잡고 있고 삶의 태도를 지금 내가 바꾸려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있냐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누구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 완전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완전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즉각적인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응? 순간적으로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약간 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작은 선택을 하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말을 잘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말 한마디를 절제해 보는 거예요. 그럼 말로서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로서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말 한마디를 절제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관계가 좀 소원해진 사람이 있어. 그 미뤘던 그 화해를 향해서 제스처를 취해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전화 한 통 하고 내가 먼저 문자 한번 보내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뭡니까? 내 감춰줬던 이기심. 사람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그 이기심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말씀을 행하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너 다 싹 받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번에 완벽해져야 돼. 하나님 완벽주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 하나님 한 번에 모든 건 다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래된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저거를 빠짐없이 듣고 계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은 나름대로 성경도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때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아멘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목사님이 부임 오셔갖고 이 어르신에게 조심하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어르신, 설교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뭡니까? 이 노인되는 어르신이 잠깐 머뭇거려 하다가, 제가 자신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목사님이 약간 당황한다니까 어르신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내용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말씀을 들은 날과 듣지 않은 날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분은 설교 내용을 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잘 요약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상에서 뭡니까? 말씀을 듣는 날 성질을 누르고 욕심을 절제하고 이웃에게 한 번 더 나누는 따스한 손을 내미는 그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순종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분은 지금 거울 앞에서 뭐예요? 그냥 서 있다 가버린 게 아니죠. 거울 앞에서 뭐예요, 지금요? 얼굴에 더러운 것을 닦고 옷 매무새를 잘 잡고 삶을 새롭게 정돈하는, 태도를 정돈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기억보다 뭡니까? 더 깊은 곳에 역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한다 못한다 설교 듣고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뭔가 탁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가서 방향을 약간 틀어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단지 문장으로 남기보다 뭐예요? 그 사람의 성품 속에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 여러분 뭡니까? 듣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증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뭡니까? 거울.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 몰라요. 세상 사람 성경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거울이 돼서 세상에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짧지만 정말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들은 말씀들을 얼마나 들으면서 내가 변화가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변화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오늘을 해석하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좋을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하루 가운데 얼마만큼 내 하루를 지금
바꾸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 하루를 얼마만큼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뭡니까? 신앙은 결국 거울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떠난 후에 그 발걸음에서, 그 손의 방향에서, 선택의 무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몸부심을 거울 앞에 서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어?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보고 잊어버릴 것인가? 본 그대로 살아낼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고 가서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그 본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연히 말씀에 대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건 너는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니?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뭡니까? 그래서 이 초청하시는 초청. 초청하셔서 뭡니까? 말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틀렸어. 막 혼내고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내 자녀잖아. 그지? 자녀답게 살아야지. 너 이제 영의 사람이잖아. 너 육의 사람이 아니잖아. 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이제 너도 이제는 내 모습, 내 형상, 그 모습을 보고 나 예수님 닮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마귀적 모습이 많아요. 마귀를 닮은 것이.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누군가 또 원망하고 조금만 하면 막 절망해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토라져가지고 막 소리치고.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옛 아비인 마귀로부터 배웠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 앞에 머물면 네 영혼 가운데 이제는 그 네 말씀을 네가 알아라. 그리고 말씀을 안고 삶으로 걸어가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안고 오늘 뭐예요? 삶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거울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예요. 거울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여러분이 누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겠죠. 근데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거울을 봐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봐도 거울 속의 모습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거울을 볼 때, 근데 아무것도 고치지 않으면 거울을 봐도 내가 못 느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오래되잖아요. 그럼 신앙은 점점 무감각하게 되는 무감각.
처음에는 양심이 막 찔려. 마음이 부담스러워. 마음이 불편해. 말씀이 마음에 걸려. 근데 이걸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반복되는 불순종의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무감각을 낳는 거예요. 마치와 똑같아요. 우리 교회 지금 많은 분들이 못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교회에 못 나올 때는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1주 가고 2주 가면서 막 2주 세면 꼭 하나님이 막 큰 벌을 내릴 것 같아요. 근데 4주 5주 넘어가잖아요.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 듣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뭐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락도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뭐가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골 앞에 서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깊이 얘기하셔야 돼요. 저거 그냥 좋은 말씀이네. 저거 들었던 말씀인데 옛날에 저 말씀 결론 뻔하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자면 깊은 중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려야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해야 되고 내 마음 기쁘습니까? 말씀에 걸려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게 없다면 지금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문둥병 한센스병 아시죠? 한센스병이 되면 처음에는 감각이 있는데 이게 문드러져 가거든요. 그러면 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뉴스 한번 나왔잖아요. 어느 요양병원에서 다리가 썩어 들어가갖고 잘라냈는데 그냥 가위로 잘라붙다고. 왜요? 감각이 없으니까. 썩어 들어가면.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지 몰라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좋은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는 건망증이 아니에요. 영혼의 감각이 둔해졌다는 신호예요. 완전 아까 그랬잖아요. 문둥병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른다니까요. 아프지 않아요 하나도. 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를 부딪히질 않아요. 맹숭맹숭한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메말라 가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실수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듣고 느낌 없이 흘려보내는 신앙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이들이 복음을 모릅니까? 복음을 알아요. 예수님을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이런 신앙의 공동체인데 그때 오늘 말씀이 더 날카롭게 우리를 지금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 이들이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이들이 지금 이미 들은 진리, 고백한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이건 뭐 미성숙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성숙은 예수를 믿은 지 1년, 2년 된 사람 미성숙 사람이고, 이건 뭐 결국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한테. 아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기만이 될까요? 스스로 뭡니까? 아까 말씀해 속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데 그걸 자신이 몰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게 뭐예요? 자기는 믿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아, 나만 정도만 신앙생활 해라. 나 정도만 해봐라. 나 정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 정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 정도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나 정도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사람이 뭐가 문제야? 네가 문제지. 항상 뭡니까? 다른 사람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외적인 경험의 모습을 항상 동반한단 말이에요.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졸면 안 돼요.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항상 언제나 외적인 이 모습을, 경건의 모습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배에 잘 빠지지 않고 나와요. 헌금도 드려요. 그리고 봉사도 해요. 말씀도 즐겨 들어요. 뭐 유튜브도 듣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 신앙적으로도 자유롭게 사용해요. 그다음 기도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은밀한 타협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바쁘잖아. 네?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네? 언제가 내가 바뀌겠지? 안 바뀌겠어? 네? 언제가 되지 않겠어? 네?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앞에 핑계만 되는 거예요. 이유만 되는 거예요. 네?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네?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으면 얼마나 더 해요? 네? 하나님도 따지고. 결국 뭡니까?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질 않는 거예요. 핑계대고 이유대고 합리화시키고 끊임없이 뭐예요? 성령이 두들기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너 언제 그렇게 미워할래? 너 언제 그렇게 그 독한 마음을 갖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쉽게 화내고 분노할래? 뭐예요? 나름대로 뭐예요? 자기가 착각해버린다니까요. 신앙적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습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지금 드려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변화된 마음이 있습니까? 낮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은 사람입니까? 자존심을 못 박은 사람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감정을 안 동하고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 알겠습니다. 저보다 더 크신 주님의 마음을 저는 다 해할 수 없지만 주님,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밤새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일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은 분명하게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의 시장이라고 뭡니까? 오늘의 순종만이 여러분 준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누굴 속여요? 따뜻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누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불쌍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여전히 삶은 지옥이야. 네?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 조금만 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 그리고 교회 와서는 뭐예요? 안 그런 척, 믿음 좋은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속여야 되고 거짓 가면을 쓰고 하나님과 깊이 만남이 없으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 아닌 내면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천국이 있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너 자신을 보고 네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세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비추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묻고 계세요. 이제 너 어떻게 살래?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할아버지, 어르신, 그분은 기억 못해요, 말씀. 근데 뭡니까? 말씀을 들은 날과 듣지 않은 날, 내 말과 행동에 달라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들은 날은 성질을 이렇게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조금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 더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묵직하면서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영적 질문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말씀을 듣기만 한 자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 거울 앞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가는 자인가? 거울 앞에 서서 이내 모습이 잘못됐구나. 얼굴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옷 매무새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삶의 태도를 정돈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제 내가 영의 사람이지.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이지. 그러한 마음으로 한 발짝씩 한 발짝 여러분 다 변화되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조용히 그분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는 사람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도구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를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한번 찬양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괴롭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외적인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사람들은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지만 내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통해 내 삶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자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가정은 천국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천국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이제 제가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그냥 둬서 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에 더러운 것을 씻고 몸 외모를 고치고 삶의 태도를 정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들리지 않고 있다면 현재 한세스 병자 같은 거예요.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으로 회개함이 필요해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성님 한 영혼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버렸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버렸습니다. 내 깊은 곳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양심의 찔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메말랐습니다. 성령 한 분 한 분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셔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 마지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줘서 오 성령님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하나님 마음으로를 내 말씀에 들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서 내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보셔서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내 자아를 잠시만 못 박은 자, 하나님 그 자를 하나님은 기름 부어 사용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무나 오늘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자기 기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보며 속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의 언어를 말하며 사단 마귀의 거짓에 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내 경건의 모습이나 신앙의 언어가 아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변화되어진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영의 사람으로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고 비춰지기를 원하오니 성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 지금 이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네가 지금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것인가? 하나님 한 분에게 오늘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큰 것이 아닌, 전부가 아닌 작은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성령이 말씀하신 그 하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깊은 곳부터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말씀이 살아 생명의 역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광철 쌤 나오셔서 준비하신 헌금송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살아가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일 놀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과 같던가 방자처럼 일일고 절망 속에 헤매던 중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 누안섰답니다. 가시밭길 죄악길에 병든 몸 만나줘 해상풍이 쫓아가 나의 영혼 썩었다 내만 지창는 모습 주님 앞에 드려 서주님 계십니까? 이제인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아버지가 부르시는 한 분 한 분 오늘 보내주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예배케 하시고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경금, 건축헌금,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심리하신 귀한 집사님, 또 헌금 송을하신 귀한 집사님, 같이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 이제는 말씀이 깊은 진리로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져 이제는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생명으로 전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소중한 전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못 나온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 찾아가 주시고 다시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성령으로 이끄셔서 다시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살아있는 교회 윤동견 선교사, 신미 선교사 네가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동견 선교사님, 신미 선교사님 이렇게 하나님 우즈벡 기산에서 사역하시다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을 성령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영혼 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 우즈벡 영혼들을 품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을 따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하나님 한국에 있는 동안 귀한 시간 잘 하나님 활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위해 재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앞나라 성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존귀하게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은혜의 주의 종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그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앞나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일어나세요. 하셔서 시간을 축도하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아픈 곳에 아픈 손을 대세요.
축복기도 하고 치유기도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돌아갑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 분 한 분 이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과 행동과 선택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예스러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의 왕손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이 지금 묻고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 묶음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적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사랑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거룩함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셔서 홀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또 실시간에 예배한 성도들과 앞날 위에 이 민족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